2018년도 4월 30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한다는 뜻으로 육적인 뜻으로 묘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즉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꼬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상담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담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상담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참 많은 상담을 하죠. 이 상담사들도 하물며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상담 자격증을 얻습니다. 결혼 실패한 사람들이 결혼 상담을 많이 하죠. 청소년들의 상담은 자기 자녀들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상담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정신과에도 어떤 상담들은 때때로 정신적인 문제로 한 가정에 아니면 친지 중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있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며 또 스포츠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상담사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상담사가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상담들은 영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보다는 더 소중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많은 심리학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가 변하는 걸 바라보면서 상담을 하는 걸 보고 심리학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걸 교리적이라 말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12장에 나와 있는 지식의 은사가 바로 교리적인 것이며 지혜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말씀은 전하고선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해가게 해야 됩니다. 영성학에서 배우거나 성령론에서 배웠던 사실과 같으죠. 사람이 거듭나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심리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간다. 영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해가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된다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라면은요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설교를 하면 저 상대방이 변해갑니다. 성령이 찬양을 해도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성령이 설교를 하게 해도 마음이 찔끔찔끔하게 되며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성령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식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하에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믿습니까? 성령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분리시켰던 내용이 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로 또 구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열심히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장 어느 장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자, 예수님께서 가신 후의 역사죠. 가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한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로 이렇게 지칭해 놨죠. 그는 계시록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어린 양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13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는 얘기죠. 육신의 사람들은 영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전혀 듣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만이 듣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들어와 상담할 때 저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어떻게 행동이 변해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 제대로 된 상담자죠. 그래서 예화는 설교하는데 율법의 설교가 있고 지혜의 설교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국어와 같이 달달달달 성경 66권을 외워서 하는 율법의 설교, 즉 원고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묶여있는 설교. 그러나 수학고 율법의 내용들 레마적인 설교죠. 지혜의 설교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의미는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어느 한 가지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을 설교를 했더라면 그 여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원리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도 말씀해 주셨으며 영생의 원리도 말씀해 주셨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가정의 내막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주고 그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음을, 이런 것들을 등등 다 설교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지혜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묶여져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문법도 그대로, 그 사람의 걸 그대로 본따서 나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 얘기하죠. 그 유명하신 목사님 걸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감동하심이 없다는 거지요. 화가 나서 난 이런 유명한 목사님 걸 갖고 지금 너희들한테 그대로 문법도 틀리지 않고 설교했노라. 너희들은 어찌 감동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그분 거니까. 그분 거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은사를 받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말씀은 변하지 않으나 믿음으로 변하면 믿음의 설교고,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설교고, 기도라면 기도의 설교고, 기도의 내용들이 틀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습관이 틀리는데 똑같은 게 나갈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하게 먹는 믿음이 틀린데 똑같은 설교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한테 맡겨준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 고기는 1초도 못 살고 죽습니다. 짠물에서 자란 물고기는 민물에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짠물고기는 짠물에 말씀을 해줘야 되고, 민물은 민물에 대한 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물고기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낚시광들이 바다나 강낚시, 대낙을 던지고 방울낚시를 던지고 닐락을 던지고 배 타고 가고 그물을 던지고 이러느냐? 속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상담할 때에 저 영혼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낚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율법의 설교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불교인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신론주의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율법의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 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 하나라도 들어가 줘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번 학기 때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비유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실라나 이건 말씀의 사람인들이 아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바울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빌레몬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름조차 모르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이 믿는 자만 쫓아다녀 기독교인이 어떻게 믿는 자의 설교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회당장에다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다양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과 같다. 그래서 예화를 든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받는 것 같다. 역사 파노라마는 장구한 역사 속에 서기는 2000년 역사가 되고 단기는 4000이 넘어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사도나 많은 것들이 더면서 과학과 의학은 발달돼 가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을 볼 때는 애굽이라고 기록하죠. 그 애굽이 지금 현재 이집트로 변했죠. 바로 이렇게 똑같은 지형이지만 그 지형의 구분이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통해서 변해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을 받는데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구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1절에 계시를 열어 보이게 됐더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계시는 10개자 볼시자라 그랬죠. 하늘을 열어서 보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령론에서 배우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세계가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늘이 열려서 보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였던 것이고, 몇 년 전에 죽은 사람까지 보이게 됐죠.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놀랄까봐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만 해도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입신 들어갔어 뭐 보았다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아? 이상하다는 소리를 할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맞춰가면서 설교하는 걸 보고 지혜의 설교다. 이방인이 이방인대로, 불교인 불교인대로 이야기해주면 같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불교의 시조 시달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노라. 그 사람들의 역사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이지만 바로 시달타 석가는 2500년 전이다. 인생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고 불도를 닦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불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는데 그걸 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것이 성령의 힘이죠. 무조건 넌 잘못됐어, 기독교가 최고야 이러면 어떻게 마음의 문들을 열겠습니까? 천주교도 무조건 나쁘다 그랬으면 여기 천주교인이 지금 변화받아갖고 저렇게 교수로 앉았겠습니까? 능력받았겠습니까? 천주교 신앙제에 20년이 넘었어들 대대손손 천주교인데 어떻게 천주교 그건 잘못된 거야 마귀적이야 이랬으면 변화받아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대순진리에서 아니면 어떤 뭐 몰몬계에서 왔겠습니까? 거기서 이것도 인정하는 거 맞는데 그 수준에서 끝났구나. 더 큰 세계가 있으니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사람이 더 큰 세계가 바로 하나님 세계다. 그러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어떤 믿고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 그러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걸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무조건 부정과 모정과 자르려고 하니까 어제 기독교에만 최고의 신을 믿고 최고의 신을 믿는 사람이 나중에 다 누락될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2장과 3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에레미야에도 9장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할례자 무할례자 전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6절 이하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 할례자 무할례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라 앉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기록하죠. 인생은 살다가 한 번은 죽는 법,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믿으면 가장 극한 형벌이 되겠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앉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첫째 자녀와 같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 믿으면 형벌 면치 못해요.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고 얼마나 이뻐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쁜 자식도 내어 쫓았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의 희생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5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성령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한 부여받으면 다 자기의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옵소서. 쫓겨났죠.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쫓아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을 다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표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킨 자 역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마다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어떤 보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심통이 났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막 잘해주는 걸 보고 마음에 분함이 나왔습니다. 어찌 너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럼 역시 율법을 갖고 열심히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꽹가리와 같으며 돌아온 탕자도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모태신앙자와 기복신앙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99마리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이 종은 오직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밤이 맞도록 하더라도 그 한 영혼 때문에 설교하고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야. 저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무슨 뭐 학습을 가리키고 한 영혼 때문에 무슨 노래를 해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교수들은 회개를 해야 돼. 믿습니까? 한 영혼이 기뻐하면 해야 되는 거야. 수십 명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야. 한 영혼만 은혜를 받아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믿습니까? 총장이 설교를 해도 얼굴을 축상을 하고 그냥 핸드폰 갖고 놀고 자빠져 잠만 자는 인간도 있는데 왜 자기들은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욕심들은 버려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어?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대잖아. 믿습니까? 제대로 심리학 파악을 못하니까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심리학이 뭐라고?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요. 그게 심리학이라고.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심리학자 누구라 그랬어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 분석을 연구했는데 원초적인 게 첫 번째 연구했다 그랬죠. 원신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아적인 사람, 지식과 상식을 좀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초자아적인 사람, 초능력자다 그 말이야. 사람의 정신 분석에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이 있다라고 그 심리학자가 연구했어요.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초자아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 이종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사명자보다 더 큰 은사와 같은 능력을 받은 거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그 길을 따르려고 애쓰니까 작자 작곡하고 노래라고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고 이게 세계로 신학교만 있는 일이야. 방언이 변해서 각국 나라 언어가 나와서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중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보통 은사와 능력이겠냐고 말이야. 믿습니까? 이 학교에서만 있을 일이죠. 자, 이렇게 목회상담 심리학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상담과 심리학을 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게 하거나 놓치게 되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막 100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세계로 신학교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담학 심리학의 1인자가 돼서 다 상담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린 태어난 거야. 지금 막 하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막 이방 종교로 간 사람 얼마나 많아. 그들을 상담하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고리 힘줄 같아갖고 안 들어가.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대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사랑, 믿음, 말씀, 기도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 강한 자는 강한 자를 늑탈한다고. 소대장이 대대장을 넘어올 수는 없잖아. 대대장이 소대장을 뭉기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아십니까? 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들 우상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나에게 이런 상담자가 온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이번에 마태복음 13장에 1절로 52절까지의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7가지 비유가 몇 장으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 놨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학기 때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갖고만 영혼들을 위해서 다스려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있습니까? 자,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펼치시고 제자들의 물음이 이제 내담자가 되겠죠. 상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듣게 해서 13장에 보니까 1절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씨의 비유를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어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예수님만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설교를 제일 많이 따라간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설교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가 과연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잘라버려야 되는가? 말씀만 하면 되지 왜 비유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때 씨의 비유로 한 것처럼 우린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수쟁이만 앉아놓고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 플러스 시켜놓으면요 이해가 빠르죠. 전기쟁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쟁이 마찬가지들이에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잘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이방인한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저 새빨간 거짓부리 가지고 거짓말쟁이 아니야 예수쟁이들. 나 대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주셨지 뭐 예수라는 서양 귀신이 돌아가주셨어?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건강 주셔서 우리를 축복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지랄하네.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체를 나한테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원래 건강했어.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 어렸을 때 네가 그래서 건강을 타고났거를 무슨 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비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믿습니까? 오늘 시의 비유를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율법주의자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마태복음 13장 정도 왔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2장을 통해서 보면 12만 명이나 예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5,000명이 먹고 12강직이나 남았으면 그 5,000명은 남자 숫자만이라고 그랬죠. 여자와 아이들 뺐다고 그랬죠. 그럼 역시 수만 명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모든 기적들을 말할 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응답 7가지 비유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모르는 자 두 가지 유형을 교훈 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겐 비밀을 알려주었지만 저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노라. 지금 있는 많은 백성들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모르노라.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친구와 친척들은 모르노라.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비유도 은사예요. 그 비유 은사를 구해야 돼. 이종은 비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유로만 얘기하니까 다 유튜브로 보고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쉬운 설교다라고 하지만 비유 은사 받지 않으면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나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배운 게 율법이기 때문에 맨 말씀만 나가요. 그 말씀 나올 때 또 다른 비유, 또 철학의 비유, 의학의 비유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는 은사예요. 믿습니까? 구석기 시대 걸 우리가 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장장이 시대를 전하고 있나요? 지금 칼들이 얼마만큼 기술이 발달돼 갖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무를 깎는 것이 지금 대패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면 지금 대패 시대는 넘었어요. 제재소 공장에 들어가면 완전 기계가 그냥 작 깎아서 나와요. 시대가 변했는데 대패하고 톱날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 톱날이 나오고 있어. 그렇잖아요. 정으로 빵꾸 뜬다. 그건 옛날 얘기에 드릴이 나오고 있다고. 드릴이 그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네. 그런 원리와 같습니까? 전기장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껍질 까보셨죠? 그거 까보시니까 빨간 거 하얀 것이 딱 들어가 있는데 겉을 싸고 있는 게 삼일체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이 딱 들어가 있어갖고 선을 이루는데 극과 극 사이가 있으면은 스파크 일어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돼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즉 사랑과 믿음이 도합이 되어야 불이 들어온다. 어느 것 하나 삼일체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계란을 까보세요. 껍데기 갖고 노른자 갖고 흰자가 있어. 근데 흰자는 보호하는 보호막이고 노른자가 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짐승의 생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면 쉽게 농부들이 알아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뭐래. 성경과 합해진 것들을 제대로 써야만 그것이 연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전폭적으로 설교학에서들 배웠죠.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50% 나머지 50%에서 20% 구약 설교 다 나오게 하는 거고 10% 자연의 섭리 그리고 10%에 된 건 자기 간증 이 비유들을 다 붙여서 설교를 해야 제대로 된 설교다. 믿습니까? 구약을 가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있음을 교훈하는 11절 그 A면에 아는 자 하나님 계시를 받은 자 B면에 모르는 자 하나님 계시가 없는 자 수수께끼로만 남는다. 하나님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러 보낸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이사야 6장 9절 이하로 말하죠. 근데
그런데 보내놓고 눈을 떠주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말을 전할 때 그들은 눈이 감겼으므로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하시고 깨닫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야속하게 들리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 선지자에게 분명히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라. 그러나 꼭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왕을 강팍해 하려니 네가 좀 강팍해 하는 속에서 네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잘 견뎌내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강팍해 하는 자체가 사명자 키우는 방법이세요. 상대방을 순조롭게 했더라면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전에, 생각과 모든 걸 거듭나기도 전에 자기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교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팍해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막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계시를 열잖아요. 그럼 영성학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전부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은 체험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 이게 간증의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가 많은 죄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든 몸이 낫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가정이 회파가 되려다가 붙었습니다. 이런 거를 자세히 고백하는 거야, 스스로가. 간증이 첫 번엔 잘하다가 나중엔 간증이 점점 거짓말로 많이 변하죠. 자기를 더 우월감 속에 집어넣느라고요. 그래서 간증의 설교 갖고는 첫 번에는 은혜가 되나 계속하면서부터는 그 간증 두 번, 세 번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세상 건 모든 은사들도 한 번 보고 또 보면 지루해지죠. 그러니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점점 땅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결국은 땅의 사람은 무저갱이 아니면 지옥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낙원을 바라보든지 영생을 바라보든지 가게 될 것입니다.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운명이지라고 하면서 혼자 자수성가하여 공부하여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한 천국 비밀,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시의 비유를 해요? 그런데 시의 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전에 갖다 두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자를 먼저 오늘 상담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저들은 모르느니라. 그럼 아는 자고 모르는 자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아라 라고 했겠죠.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고, 신명기장에도 눈을 감겨 깨닫게 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랬죠. 몇 장이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29장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 깨닫게 하는 영이 있구나. 지혜의 영만 있고 지식만 있고 많은 영들이 유효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영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영도 있고요, 지혜롭게 하는 영도 있고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기도만 하게 하신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많은 영이 있는데 각가지 은사는 좀 틀리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영은,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1절로 5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성령은 참 하나이시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은사는 참 많다. 그래서 지혜의 영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사야 11장 말에는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있도다. 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구약엔 전부 악신이 임했거나 큰 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전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왜냐? 영안이 밝게 떠진 사람이 있고 들 떠진 사람이 있고, 그냥 총천연색으로 텔레비전 보는 눈이 떠진 사람도 있고, 흑색 텔레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깜깜하게 아직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믿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가게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훈을 12절로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A면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자, B면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훈을 하고 있어요. 즉 노력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기는 자는 넉넉하나 그대로 있는 자는 넉넉하지 못하다. 믿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세상 속담도 우는 아이 젖준다 그랬어요. 울지 않는데 젖주지 않죠. 신령한 젖줄기는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로 말합니다. 신령한 젖줄기 역사를 말해요. 신령한 젖줄기는 이제 초신자, 기도하는 신자. 기도는 바로 신령한 젖줄기와 같다.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 젖을 먹으면서 어린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돼 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게 성장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걸 2장을 통해서 세분화시켜 놓고 있어요. 신령한 젖줄기부터 마지막에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A면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자, 있는 자는 열심히 일하니까 더 생겼죠. 10달란트 생겼죠. 1달란트 숨겨놨더니 빼앗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는 자다. 천국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사명자를 걸어갈 때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욥 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욥은 있는 거 다 뺏기죠. 다 가져가시죠. 우리도 사명자길 걸어가면 건강도 가져가시고 돈도 가져가시고 가정의 행복도 가지고 나중에 쓸쓸하게 홀로 외로운 길을 걷게 만들어요. 자, 야곱이가 혼자 외롭게 만들었고 요셉을 혼자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있는 부하명예 사랑까지조차 다 뺏어가십니다. 근데 그 뺏어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하셔 하는 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으로 전락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집사 시절에 뭔가가 하나님이 몸을 병들게 만들고 내가 의학을 따라가다가 과학을 따라가다가 사명자래 아니야 난 절대 사명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사명자인가 봐요. 몸도 점점 비실비실 아프고 막 그냥 사업도 망하고요. 가정도 이상해지고요. 정말 내가 사명자가 맞을까요? 라고 해서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바로 내담자에게 맞습니다. 사명자 길 걸으시면 건강도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데 걱정 없이 하게 하시고 이런 소들 있고 순종한 사람들은 사명제를 걸어갈 때에 몸도 회복이 돼가기 시작하고 가정도 화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다라는 이 뜻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히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잠언서 24장의 16절을 말하죠. 그걸 세상 사람은 7.8기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데나리온을 만든다든지 묵날 만든다든지 뭔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결국은 넉넉해진다는 뜻과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뺏겨야 하늘의 양식이 생깁니다. 육의 양식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양식이 생기지 않아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많이 있어지고 부해지고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영적인 원리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솔직히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오는 것은 병들어서 오든지 이혼하기 일보 직전에 오든지 사실 문제없이 상담을 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와요. 근데 거기다가 사명자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상담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사명자 길을 걷다 보면 혹 욥처럼 복을 줄 줄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부함을 갖지 못했어요. 사도바울 선생님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부자였는데 성령을 부여받고 난 뒤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여봤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아들이 장막을 깃는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나온 녹봉 갖고 다 선교했고요. 부흥을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받은 것 갖고도 또 더 가난한 교회를 도와줬고요.
가난한 교회에서 뺏어다가 다른 교회도 도와줬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다 또 다른 데 교회에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영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는 영혼이 있고요. 과부의 랩돈을 가져가듯이 부한 사람에게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하셔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부의 랩돈을 더 많이 칭찬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10억을 가지면 1억 내기는 사실상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월급쟁이가 10만 원 내는 거 쉽게 내더라고요. 근데 돈을 점점 벌어주면서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낼 때까지도 좀 내. 10억이 생기면 1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억이 생기면 10억을 내야 되고요. 점점 X가 커지면서 잘 낼 것 같지만 잘 못 내게 돼요. 믿습니까? 없던 거에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구를 나를 쓰라 그러고 일만 달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교회에다 목사님한테 드린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해산해라.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 사실 많죠. 그걸 경험해갖고 꼬다가도 11조를 냈다라는 지금 유명했던 어떤 그런 회사들 주일을 갖다가 장사를 했더니 다 걷어가서 주일은 절대 쉰다라는 지금 뭐 참전이나 이랜드 전부가 그런 식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사셨어요. 아십니까? 때로는 이제 그래 나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 쓰지 10,000원 쓰지 뭐 하나님 30배 60 100배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딱 하면 10,000원 딱 치면 내일 모레 되면 30,000원이 들어와요. 3배 3배 늘었네. 10,000원 쓰니까 30,000원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냥 들어와요. 믿습니까? 넉넉히 성경 50만 원 도와줘. 금방 갑자기 100배라니까 막 500만 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 넉넉하게 된다는 건 붙들고 가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갖고 그냥 보디기에 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주고 믿음으로 드리고 돈이 없어? 그 몸을 드려야죠. 몸을. 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드려라고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몸이라도 드려야지. 무릎이라도 드려야지. 하루에 나는 기도에 11절 드리겠다면 새벽 기도야. 믿습니까? 말로만 주정원금 그런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종일종냐 번제 소제 뭐 거제 속건제석 이 모든 9가지의 레위기에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제사법.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속건제를 원하고 누구에게는 요제를 원하고 누구에게는 거제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왜 소암양 나감양 풍자양을 드려라 했을까? 그 향은 우리의 짜내는 고통의 인내에 기도들을 뜻합니다. 그거 드린 이에 유향을 드리라고 유향 위에 소금을 섞어 드리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향이더라. 그냥 그 얘기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어떤 사람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잖아.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생길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자꾸 믿음으로 자꾸 전진하는 거야. 그럼 믿음이 더 생길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난 시험 들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 싫어 그러면 빼앗긴다는 뜻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더 노력을 하면 더 풍성하게 생긴다는 거야. 나는 남는 게 기도밖에 없어. 건강하고 기도는 할 것 같아. 30분으로 35분으로 1시간을 계속 기도로 쌓아놓으면 그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넉넉한 자가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 빼놓으면 시체야.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구제. 아이고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열심히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쌓아놨잖아. 어떤 기적이 일으켰어? 나사로를 이끌어냈는데 제일 1번에 봉사밖에 더 있냐고요. 식사당번. 마르다는 식사당번한 사람이야. 마리아는 맨날 말씀만 보고 앉은 고고학자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네가 돌문을 열어라. 결국은 마르다가 돌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력을 감당한 사람은 마르다지. 날마다 성경을 맨날 읽었던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통분이 여기시고 우셨어요. 네가 말씀자 맞냐?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을 거야. 마리아를. 그럼 식사당번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마르다는 야단 맞았잖아요. 지적받았잖아요. 너는 네 일만 하고 얘는 얘 일만 하느니라. 뭐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결국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을 가졌고 그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23절 이하로부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천국 비밀을 말을 해줬더니 사랑이 생겼어. 마리아를 언제 오라 소리 한 적도 없고 마리아를 그때 가겠다 소리 한 적도 없어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몰래 다가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그 정도 사랑이 쌓였어요. 그 바람에 기뻐 뛰며 달려왔더니 통분이 여기시고 우셨어. 너 거짓말했잖아.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하더니 이렇게 나를 놓고 우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안 나타나. 나사로 일어날 때 또 안 나타나. 말씀만 맨날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 성질머리가 그렇게 못돼갖고 그러고 있는 게 무슨 뭐 믿음이냐고요. 자 마르다야 울문을 열어봐라. 아이고 썩은 냄새가 나서 지금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까 내가 너 말한 것도 잃어버렸니?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 돌을 굴려버려. 이게 율법이 굴려버린 거야. 율법을 빨리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 성령 있을 받아들여야지. 믿습니까? 그때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여 걸어 나와라 했더니 나왔더니 배인 채로 나왔더라. 배를 풀어보아라. 그리고 혼자 걸어 다니게 해라. 그래서 나사로의 율법의 수건은 벗겨졌고 믿음으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음을 초월했고 우리 믿음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거 내일 당장 굶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벌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이러고 살아요. 예수로서 믿는 분들은 안 그래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방인들이 미쳤다고 해도 허황된 꿈 같지만 일어나겠지 이러고 삽니다. 이 정도 그렇게 살아왔을 때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사셨죠. 사도행전 27장에 배에 들어가 있는 쌀을 다 버리라고 그러죠. 왜? 영혼구원 시키려고. 영혼구원이 최고니까. 쌀을 다 버렸더니 다시 또 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능력 주니까 들어왔다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다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 진리대로만 살아가자 그런 뜻이죠. 자, 있는 자 없는 자의 교훈을 잠시 잠깐이지만 들으신 줄 믿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교훈을 13절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 보고 듣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못 보고 못 듣는 자 14절, 15절, 16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